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지금 다윗이 당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이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기울어가는 담을 보셨습니까?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담은 그 무거운 무게들이 이제 뒤틀려지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작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번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띌 정도로 기울어지면 이제는 아무도 못 멈추는 거예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기울어진 채로 무너지게 되는 담처럼 지금 다윗 자신이 당한 처지가 꼭 그와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수족이 다 잘린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어요. 끝까지 자신을 비방하고 계략을 꾸미고 추적하는 군대를 보내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쓰러지고 있는,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은 처지인 다윗을 계속 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치고 또 겹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치 다윗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했던 일들이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 상태로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울어진 다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기도응답인 이대로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싶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외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기울어져 쓰러져 가는 담처럼 보여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우리가 속 시끄럽다는 얘기 하잖아요. 속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는 그 사람만 알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해보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붙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생각이 많은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많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속이 시끄럽겠어요. 그런 자신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잠히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은 채로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요, 배가 고플 때 울고 짜증을 내는 것과는 달리 조금 아이가 크면, 성숙한 자녀는 배가 고파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죠. 자녀들은 어머니가 가장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아이들은 잠잠히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처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나의 모든 계획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우선돼야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와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 큰 바다가 가로막혀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서 아주 답답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 속이 시끄럽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헌화하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앞뒤로 갇혀버리니까요, 속이 시끄러워서 그 속 시끄러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어떻게 드러났지요?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속 시끄러운 마음의 찌꺼기들이 밖으로 다 뱉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미 자신들의 운명이 끝장난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밖으로 그 원망들을, 그 울부짖음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쩌면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니 그 가는 길에 이런 위험하고 불평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끔히 정리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켜준 바운더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같은 땅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나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그 맨 뒤에 있는 지도를 하나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 지도에 출애굽하는 당시 시대의 지도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 주변 전체가 나온 지도였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가나안은요, 지정학적 위치부터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선물로 평안의 지역으로 주실 만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그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만일 제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평안이 없어질 것 같아. 그냥 봐도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가나안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뭐와 같냐면요, 우리 지금 한반도 한국 땅과 비슷해요. 위로는 러시아, 중국, 또 옆에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막 둘러싸여 있죠.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으려고. 또 여러분, 삼면이 바다예요. 그 말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면이 다 바다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홍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로 다 막혀버렸어요. 한 군데 뚫린 게 북쪽인데, 북쪽도 38선으로 가로막혀버려서 사실상 섬나라예요, 한국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 지역에 북쪽에는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그러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북으로도 못 가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서 그렇게도 많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요, 가나안 땅이 꼭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잘 보면요, 지도를 언젠가 제가 한번 같이 쉐어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나안 땅이 한 중심에 있고 오른쪽으로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반원을 그리듯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민족들하고 계속 싸움한 얘기잖아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쳐들어오고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원이 되고 조금 더 넓은, 오른쪽으로 더 넓은 범위에 보면 거긴 누가 사냐면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엄청난 강대국들이 또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는 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를 건너온 어딥니까? 애굽 땅이 있어요. 이집트 땅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땅이요, 왜 이상하냐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요,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비옥한 땅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그 시대부터도 계속해서 강대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많고요, 자원도 많고요. 그때는 식량이 주무기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늘 피난처가 됐어요. 가뭄이 들면 다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거기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선 사람들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애굽이 가나안 땅처럼 보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 보이는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보다 덜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은요, 오른쪽에 그런 열광들과 여러 민족들과의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항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그 많은 위험성의 가능성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들로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이 보호받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왕들의 시대를 보세요. 항상 침략을 받았지만 어느 시대 때는 계속 전쟁에서 집니다. 똑같은 지역이고 같은 민족들과 분쟁하는데, 그때 어떤 다윗 같은 때, 솔로몬 때는요, 싸웠다 하면 이겨요. 싸웠다 하면 영토를 계속 넓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 때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지정학적 위치대로
위험에 빠지면 늘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늘 유혹에 빠지면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유혹에 계속 시달리는,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는 한 중앙에 샌드위치처럼 항상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빼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평안이 없는 지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때로는 위험과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에 치우칠 때도 있죠. 또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마치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싶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속이 시끄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혹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싶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요, 속 시끄러운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성숙한 자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계획 또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맨 마지막 함께 불렀던 내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